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 편히 잠자게 하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진리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결단되는 복된 말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이 하루도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사람이 한평생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살지 못합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그와 같은 일을 부득불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득불이란 단어는 할 수 없이 혹은 어쩔 수 없이라고 이 사전에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부득불이란 이 단어가 주는 의미는 회피할 수 없는 책임이란 측면의 그 뜻이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의사는 부득불 환자를 치료해야 되고 교사는 부득불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16절 말씀에서 자신이 부득불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사용하는 부득불이란 이 단어의 의미는 자신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는 그런 강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사용한 부득불이란 단어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책임이라는 그런 책임감이 강하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명에 대하여 자부심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 전한 사명을 너무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주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이 맡기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주님 위에 수고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2번이나 말합니다. 바울은 정말 주께 받은 사명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을 달려가듯 열정적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바울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가치와 진실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천하를 어지럽히는 몹쓸 사상이라고 정죄했고 바울을 전염병 같은 존재라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무수히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춥고 배고프고 편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가 묵상하는 고린도전서 9장에 오면 심지어 바울 자신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까지 사도직을 의심받았고 재정적 후원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론몰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자기가 개척한 교인들에게 자기의 사도직을 변론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허전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바울이 이 고린도에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심하게 대적하며 비방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바울은 너무나 마음이 상해서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리라고 무섭게 저주에 가까운 반응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힘을 얻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신분을 의심하고 바울을 후원하는 문제로 성도끼리 갑론을박 논쟁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옛날처럼 옷을 털어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의심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정당한 권리조차 다 포기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더 큰 사랑으로 감싸 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어떤 상황에서도 외부적으로는 반대하고 박해를 하고 내부적으로 자신을 의심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이것을 부득불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핍박해도 부득불 전해야 되고, 사람들이 몰라주고 심지어 조롱해도 결코 포기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이 복음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부득불이란 단어로 사용해서 그들에게 자기 사명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상황 가운데도 부득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이렇게 조롱해도 부득불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까지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 말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고백합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했고, 그런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려두어서는 안 될 존재들로 보고 무섭게 핍박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진실로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음마땅한 폭행자, 죄인이었습니다. 자신의 고백대로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바울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친히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늘의 소리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죄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불러주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었고 갚을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없이는 바울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나 고백하고 또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신을 복음에 빚진 자,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야만인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다 내가 그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방법, 어떤 지역에 가서라도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 전하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들 모두는 자신의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살려주셨고 구원해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 이 사랑을 갚는 길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나와 같은 다른 죄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 있든지 나를 알아주든 몰라주든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든 부당한 대우를 받든 부득불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거룩한 부담과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울 같은 이 거룩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적 삶으로서 사랑에 빚진 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부득불이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 주님께서 복음 전도를 직접 부탁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러 번 자기가 주님께 직접 받은 그 말씀을 그가 여건이 되는 곳마다 간증처럼 전했어요. 주님이 직접 자기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을 포함하여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직접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12 제자에게 준 명령이 아닙니다. 그 12 제자를 포함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바울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세상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우리는 주께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은 명확합니다. 종은 주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주인이 명령하셨으니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16절 말씀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명령을 주님께 받았기에 부득불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이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이 부득불이란 단어를 묵상하는데 자꾸만 예수님 대신에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생각났습니다. 성경은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어떤 면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 역시 부득불 십자가를 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부득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그 이후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신상을 밝혀주고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는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합니다. 이 초대교회 여러 자료를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나중에 신실한 신자가 되었고 특별히 시몬의 아들 루포는 바울에게 문안을 받을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 되었고 특히 바울께서 이 루포의 어머니, 다시 말하면 구레네 시몬의 아내인 그분을 내 어머니라고 불렀다면 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은 초대교회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가문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구레네 시몬은 잠시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졌지만 그 결과 그와 그 후손이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자원하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내 감정이 허락하지 않고, 때로는 상황이 허락하지 않지만 부득불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부득불 직분을 감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감당해야 됩니다. 부득불이라도 사명 감당하고 부득불이라도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 감정이 허락하지 않고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도 내게 맡긴 사명, 주께 받은 사명을 부득불이라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처럼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에서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고 또 여전히 어렵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교회지만 결코 이 복음을 포기할 수 없어 부득불이라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바울의 사명을 묵상하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마다 아버지 환영받지 못하고 핍박받고 거절받고 심지어 믿는 성도들에게도 그의 신분조차 의심받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결코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자기 감정을 따라 주저앉지 않고 부득불이라도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 같은 심령으로 우리 평생 살게 도와주십시오. 주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 같은 것도 주님이 받아주셨는데 나 같은 것을 살리시려고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작은 고난과 도전 앞에 주저앉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득불이라도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내게 맡긴 사명, 주께 받은 사명을 부득불이라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살려내는
아버지, 이 복음의 유통자, 생명의 유통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거절당하고 조롱당하고 심지어 교인들에게도 의심받았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이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사명을 감당할지, 내게 주어진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바울처럼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고 주께 받은 사명 결코 포기할 수 없고 뒤로 물러갈 수 없는 이 엄중한 우리 주님 대신 주님의 명령으로서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 변종으로 고통받는 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열방과 조국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가 이 코로나 변종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부득불이라도 아버지 내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바울에게 도전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주고 조롱하고 거절하고 아버지 돌로 치고 옥에 가두고 배고프고 춥고 잠 못 자고, 아버지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자신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너무 쉽게 주저앉고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뒤돌아섭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바울 같은 심령으로 내게 주어진 사명 직분을 부득불이라도 감당하여 아버지 결단코 내려놓을 수 없고 양보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복음에 대한 사명적 의식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그와 같은 사명적 의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여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나 자신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교우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에 대한 자세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뜨겁게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목사인 저에게부터 이 믿음을 주십시오. 바울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역이 복음 사역이 때로 환영받지 못해도 사람들이 몰라주어도 아버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복음적 사명적 의식을 가지고 이 사명 감당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 가족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다가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다가 주의 만드심을 체험하며 기도하다가 상상할 수 없는 빛과 아버지의 소리를 들으며 만드심을 체험하는 아버지 복된 저희들의 기도, 살아 역사하는 기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기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 말씀이 성취되는 기도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의 기도의 현장을 주께서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종이 바울 같은 부득불이라도 복음의 사명을 끌어안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날까지 뚜벅뚜벅 이 사명의 길, 목양의 길을 걸어가는 종이 될 수 있도록 누가 몰라주어도 화려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결실은 없어도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